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렇게 손자가 예뻐 보이나 봅니다. 우리 김미아 전도사님 손자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100일을 맞게 되는데요. 전도사님 핸드폰을 보면은 그 손자 사진으로 그냥 도배가 돼 있어요.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예쁘죠? 예쁘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아이가 어떻게 예쁘게 잘 자라가는가, 여러분 그게 보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2살, 3살 넘어가면 엄마 아빠 이야기도 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예쁜 그런 짓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열심히 잘 놀다가 지쳐가지고 또 자고 있는, 새근새근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야, 자고만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예쁘죠? 얼굴이 사랑스럽고 그 참 고요함, 그 샬롬의 평화가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화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기가 자다가 깨면 뭔가 불편해가지고 한번 그 때를 쓰면서 울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아기들은 뭐가 불편하면 막 깨잖아요. 울잖아요. 아빠 내일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신경 안 씁니다. 엄마가 감기 걸려서 몸이 아픈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해결될 때까지 울어버립니다. 야, 그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몇 번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자기밖에 모를까? 여러분, 아기들이 때를 쓰고 울 때 보세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의 배고픔, 나의 쾌적함, 나의 생존의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울지 않습니까? 100일 된 아기가 뭐 말도 못하지만, 엄마 아빠 제가 너무 심하게 울었죠. 너무 저만 생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아기가 예뻐서 모유수도 하다가요, 애기가요, 짓궂은 애기들은요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야 하면은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재밌다고 깔깔깔깔 웃는 거, 그 아기 아닙니까? 웃을 때 보면 얼굴에는 아주 천진난만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그러나 아기 속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거대한 자아, 이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아기가 그대로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게 나 아닙니까? 자라면서 예절을 배웁니다. 예의를 배웁니다. 그러나 그 이기심을 예절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예쁘게 쌓아놓죠. 처음에는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가슴 속에 꿈틀거렸던 자아가 예의라고 하는 포장지를 찍고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감정을 앞세우는 존재,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실체를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인간의 실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료의 성공을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나의 섬김을 아무도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겸손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와 너, 우리 인간의 실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인생 특밤을 준비하면서 또한 속교회 부흥 축제를 준비하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였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천국 문이 열린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정죄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은 없다,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용서받고 살아간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용서받고 살아간다. 한 번 더, 용서받고 살아간다. 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육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도 넓어질 것 같고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갈등도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게 있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이 흔들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극찬을 받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싸웁니다. 쓰러뜨립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만 장막에 계시네요, 텐트에 계시네요, 이걸 아무도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이게 그래서 그 다윗 언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그랬던 다윗, 어떤 죄를 짓습니까? 남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남편을 살해합니다. 시신을 유기해 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삼층천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울, 선교 사역을 감당하죠. 1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동역자 바나바랑 크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지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선교를 하다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사역자가 사라져 버렸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요. 바울이 마가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너하고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다 이야기하죠. 그때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 이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헌신할 겁니다. 2차 선교 사역을 같이 합시다. 그렇게 바나바가 마가를 좀 위로를 했더니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버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가지고 아주 크게 싸워버립니다. 사도행전 15장. 그냥 말로 싸운 게 아니라 다시는 안 볼 정도로, 그래서 죽기 전에 한 번 봅니다. 화해를 안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의 싸움 때문에 선교단체가 두 개로 분열이 돼버렸습니다. 선교를 따르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싸워도 된단 말입니까? 공동체를 두 개를 찢어도 된단 말입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입을 열면 불평의 말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이해해야지, 품어줘야지, 그리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막상 그 현장에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도도 해봐요, 금식도 해봐요, 성경도 봐봐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 인간의 고뇌와 갈등이 극에 달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은 시체입니다. 시체. 고대에서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수를 어떻게 죽이냐면 시체를 갖고 와서 살아있는 사형수 몸에다가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으면서 그 안에서 구더기가 나오는데 그 구더기가 살아있는 사형수의 몸을 다 갉아먹으면서 그렇게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사망의 몸에 묶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버릴 수가 없죠. 꽁꽁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은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사망의 몸, 벌레가 나를 갉아먹는 것처럼 죄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나를 갉아먹고 싶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의식이 커지고 탄식이 커지면 정죄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고서도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너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탄이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냐면 영적인 자기 포기, 패배감, 절망감으로 우리를 끌어 넘어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과 고민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죽은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만 아픔을 느낍니다. 인간의 몸에는요, 누구나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랑 싸워서 이겨버리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더 강해가지고 건강한 세포를 다 눌러버리면 그때 암 환자가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안에서 암세포와 건강한 생명이 싸울까요? 호흡이 붙어 있는 날까지, 살아있는 날까지는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민 안 합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가도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한 절 안 읽고 살아도 아무런 마음에 그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시면, 하나님, 내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될 텐데요. 그래도 성경을 한 절이라도 좀 읽어야 할 텐데요. 갈등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고민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죄를 자랑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이 죄의 모습인데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법, 예수님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의 법을 멀리하고자 하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놓고 탄식하고 아파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용서받고 사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이 둘이 일어나는 싸움과 갈등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진을 보면 아주 시큼한 레몬 사진이 한 장 있지요. 저랑 같이 여러분, 저 레몬을 하나 들고 한 입 베어 물 건데요, 전제가 있어요. 침을 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 침이 고이면 안 돼요. 침이 생기는 순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게 침을 흘리지 않고 침이 고이지 않게 레몬을 한 입 베어 물어보세요. 상상하세요. 레몬을 하나 들었다. 앙 하고 베어 물어보세요. 아이고 샤라, 신맛이 막 혀를 자극하고 몸이 찌릿찌릿합니다. 침 고이면 안 된다니까요. 침 고이지 말고 저걸 한번 삼켜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시큼한 레몬을 상상하면서 저거를 먹으면서 침이 고이지 않아야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예수 십자가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좋은 가장이 되고 멋진 남편 되고 사랑 많은 아빠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기부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착한 일도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단 말입니까? 누구 돈을 훔쳤단 말입니까? 난 죄를 짓지 않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사는 일 멋진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쭤볼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의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 정죄하는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자 하는 그 끔찍한 생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문득문득 피어나는 육체의 생각과 욕망,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보혈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자기의입니다. 예수님 보혈 아니어도 나는 죄 짓지 않고 잘 살 수 있다. 예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죄에 관련된 설교를 할 때 귀를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설교 시간에 죄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 설교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빛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에 회심을 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고백하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성능 좋은 엑스레이는 뼈에 있는 작은 실금까지 전부 다 찾아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교인이면 교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탄식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 이 단어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었던 인간은 죄인이다, 사망의 몸에 매였다, 이 정죄감을 해결할 수 없다,
그걸 다 포함하는 내용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 그 죄를, 그 정죄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은 없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사진 한 장을 보시겠어요? 반찬통이 두 개가 있죠. 큰 반찬통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찬통이고, 작은 반찬통은 나라고 하는 작은 반찬통입니다. 저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나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죠. 그런데 작은 반찬통을 예수님 반찬통에 뚜껑을 열고 넣어버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반찬통만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찬통만 보이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나는 의인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숨어 살아가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요,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리려고 합니다. 정죄라고 하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나는 너의 머릿속에 있는 죄의 생각을 한다. 너의 감정에 부적절한 감정을 한다. 너는 또 실패했다.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탄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의 정죄감이 찾아온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내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아니, 이걸 죄라고 할 수가 없죠. 아니, 이 시대에 문화가 달라졌고 트렌드가 달라졌고 성경은 2000년 전의 역사고 지금은 2026년인데 시대가 달라졌는데, 아니, 이 시대에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죄가 아니지. 이건 문화지.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너도 세상 사람과 똑같을 바가 없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네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너는 죄를 지었다. 어제도 똑같은 거, 그제도 10번, 20번, 30번 매일같이 똑같은 죄만 짓는데 이걸 또 용서해달라고? 염치도 없어? 똑같은 죄를 수십 번이나 해놓고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사탄이 정죄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수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으로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를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 철저히 망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짐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돌아가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풍성할 거야.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품어주실 거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주워 먹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돌아온 탕자에게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죄감이 찾아온다면, 마귀의 공격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만을 피하면 정죄감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실을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말씀을 믿기만 하면 복음의 축복은, 천국의 영생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둠은 물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실패의식, 정죄의식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의 가족이 되신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초기에 썼던 그 에필로그 수필집을 보면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한 20년 가까이 수염을 길게 길렀어요. 한 배꼽까지 수염이 내려왔는데, 그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밖으로 빼놓고 주무시나, 이불 속에 놓고 주무시나.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 수염을 빼놓고 주무세요? 이불 속에 놓고 주무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글쎄, 내가 20년 이상 수염을 길렀는데 이걸 빼고 잤던가 놓고 잤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오늘 밤에 자보고 알려줄게. 이제 할아버지가 주무시려고 하는데 뭔가 불편해요. 수염을 빼놓고 잘까? 빼놓고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수염을 놓고 자야 되나? 넣어놓고 자는데 그래도 잠이 안 와요. 내가 어떻게 잤지? 그거 생각하느라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20년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 예수님 바깥에서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말씀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바깥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주간 살고 달려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옥 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을 질타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갈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영적인 원리 핵심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을 보면 공통 분모가 있지요. 한 문장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할 때에 죄사함의 축복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정죄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면 실패, 갈등, 정죄의식, 이런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용서의 풍성함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그렇게 죄를 끊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았던 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설명을 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기 위해 낙타가 작은 바늘귀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것, 그게 천국에 가는 일이다.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힘든 일인데 막 걱정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그렇지, 사람은 힘들지,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능력에 단번에 죄사함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철학인들 모두가 매달려도 해결할 수 없었던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로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환영하시면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엄청난 축복을 주는 이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보면 무수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8장 안에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나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더라도 좀 실망스러워서 여러분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실패의식, 정죄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승리, 복음의 자유함, 죄로부터 정죄감이 없는 영적인 축복들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놀라운 복음을 붙잡습니다. 정죄와 실패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피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용서받고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은혜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